복된 그 사도들과 같은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8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7월이죠. 하반기. 우리 올 한 해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 더욱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주제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해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돌보고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약한 성도와 그리고 또한 세계의 평화와 지구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의 이야기인데 죄송하지만 좀 들어주십시오. 지난 주일 이른 아침에 혜연이가 갑자기 편의점에 가겠다는 겁니다. 바로 물품들이 들어오는 입고 시간에 맞춰서 포켓 몬스터 스티커 빵을 사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빵은 관심이 없고요. 그 안에 있는 포켓 몬스터 스티커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포켓 몬스터 스티커 모으는데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편의점에는요, 이 빵을 사려고 전쟁입니다. 아주 희귀한 스티커 같은 경우는 한 장에 5만 원이랍니다. 참. 제빵 회사는요, 이런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절대로 빵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희귀 스티커는 더욱 적게 찍어냅니다. 포켓 몬스터 스티커로 장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옆에서 한숨이 절로 나오죠. 적이 열중하는 만큼 공부하고 신앙에 열심을 낸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스티커 열풍도 식어갈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포켓 몬스터 스티커이지만 어른들에게는 뭘까요?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이 아닐까요? 모두 다 희소성을 담보로 서로 가지려고
경쟁하면서 가격을 올립니다. 강남 아파트, 특정 주식을 사려고 경쟁하니까 막 올라가는 거죠. 이게 아이들의 포켓 몬스터와 뭐가 다를까요? 똑같죠. 그런데 몇 달 전 루나 코인이 폭락했죠. 처음에 이 루나 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신반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갑작스레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확 팔아버린 겁니다. 10만 원짜리가 3일 만에 1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 가상화폐들이요,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 중에서 몇몇 우량 코인 빼고는요 다 폭락할 겁니다. 이번 경제 쇼크로 인해서 부동산도 주식도 그 경쟁력을 잃으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폭락으로 말미암아 참 파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조유나 어린이 부모가 빚이 카드와 대출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여기 비트코인으로 1억 한 3천을 투자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천 정도 잃었는데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꾸 떨어지니까 빚을 지게 되니까 앞이 깜깜한 겁니다. 답답한 거죠. 우울한 거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더더욱 힘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6절에서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중요한 게 눈물의 고통 중에 많은 샘이 있어서 견뎌나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많은 샘이 있어서 힘이 공급된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먼저 사람들이 왜 복권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 한 방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인생이 무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생 역전을 이룰 한 방을 기대하고 복권을 사는데요. 근데 만일 매일매일 감탄의 연속, 감동의 연속이라 그러면 그거 살까요? 한 방의 역전 꿈꾸지 않습니다. 매일이 감탄이고 기쁨인데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은 갓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요인 중요한 게 감탄 효과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감탄 능력이라는 거죠. 아기가 옹알이하거나 그리고 첫걸음을 떼거나 조그만 뭔가를 하면은 옆에서 오 우리 애기 최고, 아 천재야 천재, 이런 이 감탄과 긍정의 지지를 받는 아이들이요 안정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신체적 건강을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현대인이 앓고 있는 신경증이나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처방전이 감탄 능력의 회복이라고 제시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감동과 감탄이 부족한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탄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에 감탄하며 감동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응답하심, 도와주심, 은혜 주심에 이 오감으로 막 감탄하며 감동하며 표현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감동과 감탄이 넘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감탄이 넘칩니까? 아니면 감탄이 사라지고 무미건조하지 않습니까? 사실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게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과 그 제사를 사모함으로 그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 제사를. 왜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없고 제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삶의 중심입니다. 성전에서 제사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고 제사할 수 없으니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처마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참새와 제베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늘 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야 이 소중함을 기쁨을 깨달은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사모함으로 그 마음이 쇠약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번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를 못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로도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 사랑하심, 위대하심, 용서하심, 인도하심을 우리가 막 감탄하면서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이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에 감탄하고 감동하고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하며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으로 기적을 그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막 다가오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이 되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절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는 주께 힘을 얻어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
축복과 큰 길이 막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막힘이 없고요. 찬양이 막힘이 없고 말씀이 막힘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큰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충만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는 자의 마음이,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이 굽어져 있습니다. 편견으로 굽어져 있고요. 미움으로 꼬여 있고요. 욕망과 욕심으로 뒤틀리고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득 차서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생겨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 모두 인생 살아갈 때에 눈물 골짜기, 고통의 시간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마다 많은 샘을 주셔서 생명과 힘을 얻어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 고난과 환난 중에도 피할 길도 주시고요.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결국 이런 비로 복을 채워주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 지날 때 바로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할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시죠. 가드왕 아기스도 심지어 도와줍니다.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도 도와줍니다. 결국 왕이 되는 축복을 받지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여 형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의 확신이 있고요. 염려, 근심 혹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시온의 대로로 뻥 뚫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여십니다.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조유나 부모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으면, 길이 없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눈물 골짜기를 만나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많은 샘물을 누리며 마시며 능히 승리하게 될 겁니다. 또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회와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9절,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악한 세력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 바로 기름 부으신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왕이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야지 된다는 거죠. 왕이 지도자들이 잘해야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합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도 올라온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세계 경제 쇼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유나 어린이 가정의 비극을 보면서 어려운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눈물 골짜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일어서게 해야 됩니다. 바로 예배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의 은혜와 축복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을 받아 내 마음을 시온에 데려가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자입니까? 내 예배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10절 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 하루가 이 세상 성공한 재발집에서 부귀영화 첫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알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일 소중히 여기며 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첫날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도리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배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바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최고의 은혜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했지요. 해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뜻하고요. 방패는 안전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매주일 예배하다 보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쉽게 예배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어떤 예배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정직하여 왕이 되고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리는 예배, 종교개혁, 순종,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아각과 가축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회개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와 그의 순종을 다 받으시고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예배를 너무 잘 드리려고 헌금을 많이 하려고 멋진 말로 기도하려고 멋지게 뭔가를 꾸미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와서는요, 아주 정직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죄악을 다 고백하고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막 감동합니다.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게 행하신 일들이 보이고요, 그걸 찬양하고 높이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생기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형성되는 거죠. 이 땅에 눈물골짜기 지나갈 때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샘물 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할 길 주십니다. 승리합니다. 우리 이 놀라운 성공하는 예배드리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예배합시다. 정직하게. 우리 오늘 온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정직하게 드리겠나이다. 우리 이 예배가 감동과 감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위대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감탄하게 하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펼쳐지게 하시고 이 세상 눈물 골짜기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께서 베푸시는 많은 샘물들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예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삶의 터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위대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생명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귀한 놀라운 축복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감동하며 감탄하며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많은 샘물들 주께서 주실 줄로 아오니 그 생명의 삶을 먹고 마시며 힘을 얻어서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능력의 기도자, 기적의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이 생명의 예배, 감동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공하는 예배, 능력의 예배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